우리 후대들에게 꼭 전달해야 할 언약입니다. 어린아이는 태어날 때 머리가 백지로 태어나니까 본능, 하나님이 주신 본 양심 그런 것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문화의 혜택을 받으면서 성장해 가면서 자기의 그 달란트 찾게 되고 또 문화의 영향력 받아서 자기 색깔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어린아이 교육이 엄청 중요합니다. 자녀들의 교육이 환경 이렇게 하는 것이 엄청 중요하거든요. 이거는 어른들의 책임입니다. 어른들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상 문화적인 거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여러분 알아서 하시고 우리가 신앙 안에서 우리 렘넌트들을 잘 돌봐줘야 된다 이 말이. 그래서 우리가 뭐를 전달해야 될 것이냐, 우리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전달자로 우리가 서야 됩니다. 은혜 전달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렘넌트들 모르죠. 어릴 때 뭐 배우지 않고는 어떻게 알겠어요. 어른도 모르는데. 그래서 이것은 어른들이 내가 은혜 받은 거 이렇게 전달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렘넌트들을 도와줘야 됩니다. 렘넌트들을. 우리가 잘못하면 이제 뭐 아이들 말로 잔소리가 됩니다. 물론 잔소리 교육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자꾸 어릴 때부터 듣기 싫지만 자꾸 들어놓으면 어른 돼가지고 그때 엄마가 그렇게 했구나 뭐 이렇게 이제 철이 들면서 생각나죠. 근데 이제 보통보다는 우리가 좀 복음적으로 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들은 은혜 전달하는 것이 미션입니다. 부모들의 미션, 후대들에게 언약 전달해라. 잔소리도 언약으로 잔소리를 해라, 이게. 그러니까 지금 이제 부모들이 아이들 접하는 거는 뭐 밥 먹을 때, 주로 그렇게 되죠. 그죠? 근데 밥 먹을 때 이렇게 좀 얘기 잘못하면 이게 밥 먹는 게 소화가 안 돼. 잘못 말하면. 그래서 좋은 얘기만 해야 돼, 밥 먹을 때는. 칭찬해주고. 그래서 하여튼 시간들이 없지만은 자녀들하고 이렇게 대화하게 될 때에는 언약 전달을 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언약 전달을. 그리고 아이들은 부족하기 때문에 어른이 볼 때에는 자꾸 그 잘못하는 것만 보여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야 돼요, 어른들이요. 어린애니까 그렇게 하지. 생각이 짧으니까 그래 하지. 덜 성숙됐으니까 저렇게 실수도 하지. 그걸 이해를 해야 되는데 어른들은 완벽하길 자꾸 원하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말하다 보면은 이제 좀 그런 경우가 생기고 그래요. 이런 걸 조심 좀 해야 되겠습니다. 대신 우리가 할 말은 뭐냐? 그런 건 접어두고 커가면서 다 알아들을 거니까 미션을 전달해야 돼요. 무슨 미션이냐? 갈보리 은혜를 전달해야 돼요. 갈보리 산에서 예수님이 뭐 하셨는가? 이런 거 잔소리해야 돼요. 이런 잔소리. 소망을 줘야 된다 이 말이죠. 렘넌트들도. 예수님이 다 끝내서 걱정하지 마 이렇게 나가야지. 네가 그래가지고 되겠냐? 너가 사람 되겠냐? 이렇게 하면 좀 곤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갈보리산 은혜 받았잖아요. 이거를 얘기하라 이게요. 감람산에서 주신 은혜를 우리가 받았잖아요. 시대적인 미션, 하나님 나라의 일, 이런 거를 전달을 해야 돼요. 이런 거를. 이제 어른들이 집에서 하는 소리는 아주 편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자기 생각이 많이 나가죠. 좀 조심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어른들이 먼저 복음 듣고 은혜 받았으면 그걸 전달하려고 해야 돼요. 렘넌트들. 감람산의 이거 은혜, 그 다음에 마가다락방의 은혜, 성령 충만이죠. 야, 네가 성령 충만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자꾸 제시를 하고, 너를 성령 충만을 위해 엄마가 기도한다. 이러고 그런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어떻든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세계복음화, 그다음에 성령 충만해서 인도받으면 되는 거야. 이거 다 가지고 비전적이고 소망적인 언약을 가지고 우리가 잔소리를 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전달해야 됩니다, 이건. 그래서 이런 은혜를
우리가 전달을 하는데 가정으로 전달이 됩니다. 이게 이제 사도행전에 보니까 그렇게 흐름이 그렇게 가려. 자, 이 은혜를 가정에서 집으로 들어가는데 이게 이제 뭐 몇 군데만 쓰죠, 그냥. 예. 루디아 집. 루디아가 길에서 바울 만나가지고 복음 듣고 자기네 집으로 모셔서 그 식구들이 다 복음 듣고 세례받았거든요. 자, 루디아가 은혜 받은 거 가정으로 전달이 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조금 사도행전 16장 26절, 19절부터 보면은 누가 나와요? 간수장이 집으로 가잖아요. 그죠? 바울팀이 감옥에 갇혔었잖아요. 그죠? 기도하고 찬송하는데 막 지진이 일어나고 역사 일어났죠? 간수장이가 자결하려고 그럴 때 바울이 하지 말으라고 그러죠. 예. 어떻게 구원받냐? 예수 믿어라. 그럼 너 안에 구원받아. 자기 집으로 모셔가지고 식구들 다 예수 믿었습니다. 할렐루야. 가정으로 전달이 되는 거 이렇게. 예. 이게 하나님 계획입니다. 내가 은혜 받은 게 내 가정으로 전달이 되는 것이다. 이게. 예. 이 성경적이에요. 먼저 믿은 우리가 중요합니다. 성령 인도를 제대로 받아야 되는데 중요하죠. 이렇게 가정으로 갑니다. 예. 이것이 어디로 가느냐? 데살로니가 교회의 야손의 집으로 갑니다. 또 뭐냐? 좀 순서는 바뀌었지만은 고넬료 집으로 갑니다. 고넬료가 다 베드로 모셔다가 온 식구 구원받잖아요. 그죠? 예. 고넬료가 받은 은혜, 베드로 정확한 복음 전하고 온 식구 자기 군사들까지 친구들까지 다 와가지고 은혜 받잖아요. 그죠? 이렇게 전달이 되는 것이다. 가정으로. 이것이 어디까지 가느냐? 내가 살아가는 현장에, 가정에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먼저 은혜 받은 우리의 미션이에요. 주님 앞에서. 현장은 뭐냐? 내가 있는 곳, 내가 가는 곳, 내가 만나는 만남, 여기에서 다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를 각인뿌리 체질시켜야 됩니다. 그래 렘넌트들한테 잔소리하더라도 복음으로 잔소리를 하죠. 이게 우리가 삶 속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나오느냐? 우리가 잘 알듯이 신명기 6장 4절로 9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자녀들을 낳습니다. 출애굽했던 어른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 다 죽었어요. 그 후손들이 젊은 사람들이란 말이 이게 광야 생활 몇 년 했어요? 광야 생활 몇 년? 40년, 43년. 응? 그러면 거기 출애굽해가지고 낳은 아이들이 적어도 39, 40 됐다 이 말이에요. 그죠? 30세에서부터 40세, 30, 40대. 예. 그럼 또 20대도 있을 거고, 그죠? 그 아이들은 홍해 갈라진 거 못 봤어요. 광야에 들어왔으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야 된다, 이게. 복음 각인 뿌리 체질시켜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뭔지, 가나안 땅을 어떻게 들어가는지 다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여기 보면 신명기 4장 9절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을 미간에 새기고 손목에 새기고 문설주에 새기고 신명기 33장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노래를 삼으라고 그랬어요. 노래로 삼으라고. 노래를 삼으라고. 그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노래로 삼으라고. 그 이제 우리 전도협회에서 나오는 우리 렘넌트들 찬양 있잖아요. 그죠? 예. 그 가사, 그 곡조가 어려워서 여기서 나는 잘 못 불러요. 예. 옛날 우리가 찬송 그렇게 아주 단서로운 것만 훈련받아가지고. 어렵거든요. 그럼 우리 성가대에서 좀 부르죠, 가끔. 그거 전부 뭐예요? 메시지입니다. 그 잘 들어보세요. 메시지입니다, 그거. 예. 그러니까 성경에도 여호와의 말씀을 노래로 부르라 이거야. 노래를 삼으라. 하나님 말씀을 노래를 삼으라는 거예요. 어른들 입에서 복음이 노래로 삼아지시길 바랍니다. 정말 중요해요. 은연중에 읊어내는 게 복음이면 얼마나 멋있어요, 그 사람.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얘기를 했는데 그냥 복음이라 그게.
그럼 듣는 사람 답 나오잖아. 듣는 사람 세상 말로 기분 좋잖아. 예. 우리가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됩니다. 어른들이 율법 체질로 공부했지만 이제 좀 바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건 좀 신경 써야 돼요. 말을 좀 잘하려고. 이렇게 해서 렘넌트들에게 복음을 각인뿌리 체질시켜라. 그러면은 어떤 말씀으로 각인뿌리 체질시켜야 되느냐라고 할 때에 오늘 본문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뭡니까? 1절 2절까지 예수는 그리스도. 이거 알려줘야 돼요. 자꾸 얘기해 줘야 됩니다. 은혜 받을 때까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까지 우리 렘넌트들 들으라고 자꾸 얘기해 줘야 됩니다. 대략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예수님은 성육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갈라디아 4장 4절 때가 차서 여자에게서 그리스도가 나게 하셨다.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래서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오셨다 이게. 그런데 어떻게 오셨느냐라고 할 때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다. 성육신. 이렇게 표현한 거고요. 어떻게 오셨냐? 마태복음 1장 18절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돼서 나타나셨다. 성령으로 잉태됐다 이게. 성령.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를 모르니까 예수님을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것도 머리 빡빡 깎은 사람 뭐라 그래요? 사생아라는 게 사생아. 예수님이 사생아라는 거예요. 그런 모욕적인 말을 하고 있다고요. 성령으로 잉태됐다잖아, 지금. 그죠?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셔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그러니 렘넌트들이 이걸 잘 알아들어야 돼요. 그래서 어른들이 하나님 가르쳐야 돼요. 렘넌트들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아냐? 창조주야, 조물주야, 모든 거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야. 없는 데서 있게 하시는 이야. 다 성경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거 가지고 알려줘야 돼요. 걱정하지 마. 하나님은 모든 거 다 알고 계셔. 이렇게 탁 알려주고 얘기해주고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게 렘넌트들한테. 어른들도 그 소리 들으면 좋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어떤 분인지를 자꾸 이렇게 알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1장 16절에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이다 라는 거, 이런 거 쫙 알려줘야 됩니다. 이분이 뭐 하셨느냐?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인간의 근본 문제, 창세기 3장 세 가지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 모든 문제 끝냈다. 끝. 이거를 자꾸 노래 불러줘야 돼요. 렘넌트들 들으라고 자꾸 해줘요. 렘넌트들도 창세기 3장 체질로 태어나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바른 길을 가지 않고 조금 삐딱한 말을 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때 우리는 얘기를 해주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어른들이 정신 바싹 차리고 이렇게 얘기를 자꾸 노래 삼아 해줘야 돼요. 노래 삼아. 이러는 가운데에 성령이 역사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꾸 이런 얘기 하는데 성령이 역사해가지고 알아듣게 했다. 그러면 그 렘넌트는 변화 일어나는 거죠. 감격이 일어나는 거죠. 렘넌트들은 은혜 못 받는 게 아닙니다. 렘넌트들도 얼마든지 은혜 받습니다. 성령 충만 받아요. 렘넌트들도.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은혜 충만 받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세요. 나는 뭐가 뭔지 잘 모르요. 은혜를 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해서요. 그럼 어느 날 막 깨달아지기 시작해요. 말씀. 그럼 달라지죠. 이렇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어떻게 오셨으며 무슨 일을 하셨으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라. 이거 꼭 전달해야 됩니다. 어릴 때는 부모 그늘이기 때문에 부모한테 붙들려서 교회 오지만 이래가지고 그냥 뭐 분위기 타고 그냥 가다가 어른 됐바래. 청년 됐다. 대학생 됐다. 청년 됐다. 교회 안 나와요. 많아요. 그런 렘넌트들 많습니다. 우리 아내도 부모의 그늘 아래 하니까 그냥 쫓아다니지만은 이게 대학 가더니 자기 멋대로 가는 거라.
사회에 나가버리면 또 더 바깥으로 나가버려요. 사회에 나가면. 언약 잡고 끝까지 인도를 못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건 뭐죠? 그 전에 안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메시지 안 들어간 거예요. 그냥 놀러 댕긴 거예요, 그냥. 그래도 이제 문제 닥치면 이제 찾아오겠지만, 예수님 찾아서 오겠지만은 일단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요? 이걸 노래 삼아서 말해라. 랩런트들 귀가 따갑도록 듣게 해주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랩런트들 뭐 세미나하고 집회하고 그러면 권장하세요.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주세요. 가서 하나를 듣고 당장 열매가 안 맺어져도 어느 날 열매 맺는 날이 올 테니까 그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정확하게 보고 알아듣고 믿을 수 있도록 가슴에 절절히 오도록은 못 깨달았을지라도 알고는 있도록 일단은 만들어야 된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변화 일어나는 거니까. 그리 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뭘 우리가 랩런트들한테 전달해야 되느냐.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의 일. 이거를 전달해 줘야 됩니다. 이것은 사실은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미션입니다. 미션. 그래서 이 사도행전 1장 3절은 예수님이 부활하여서 주신 부활의 언약입니다. 부활해서 감람산에서 40일 동안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거는 뭘 말하죠? 중요하다 이 말이죠. 40일 동안을 말씀하셨어요. 부활하셔가지고. 이런 것들이 무슨 내용인지를 얘기해 줘야 돼요. 알려줘야 됩니다. 그러면 40일 동안 말씀을 해주신 하나님 나라 일이 뭐냐라고 할 때에는 크게 237 복음합니다. 전도, 선교를 말합니다. 세계복음하죠. 이런 것들이 우리 랩런트들에게 전달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이런 언약을 전달하는 것은 성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주신 성도의 미션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일이에요. 이건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다 해야 될 미션이에요. 성경에. 나는 아니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럼 은혜 못 받은 사람이요. 내가 은혜 받고 은혜 못 받았다고 말하면 안 되겠죠. 이거는 은혜 받은 성도들의 미션이고 같은 내용이죠. 사역입니다. 이거를 어른들이 놓치면 안 됩니다. 특별히 교사들은 뭐 이건 확실하게 해서 전달을 자꾸 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그러면서도 이제 여가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참고 세상 사는 상식도 랩런트들 가르치는 교사들은 알고 가르쳐주면 좋겠습니다. 왜? 세상에서 그런 거 잘 안 가르쳐. 학교에서. 세상 살아가는 상식이 있어요. 상식. 이거는 필요합니다. 교회니까 이제 복음 중심으로 하지만 가끔 이런 것도 얘기해 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 성장하는 랩런트들이 사실은 예의 바라야 되거든요. 예의가 발라야 돼요. 이제 나도 이렇게 여러분도 세상 살아보잖아, 그죠? 젊은 세대들이 지금 어떻게 하는가? 어른 공경 별로 안 보여요. 질서요, 그냥 질서. 내가 먼저 왔으니까 내가 앞서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는 그래 안 배웠거든요. 어른이 오시면 자기 자리 양보하고 막 이렇게 가르쳤잖아요. 요새는 그런 거 없어요. 뭔지 아는 거예요. 대학생들도 그래요. 우리 집 올라갔다 내려갔다 대학교잖아요. 여기 서원대학교. 내가 쳐다보면서 다 한 시절, 젊은 시절 자기 기분 따라 사는 자유로운 생활이지만은 제 눈에는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저도 구식인가 봐. 보면서 쟤들이 저렇게 먹고 마시고 노는 거 부모들이 얼마나 땀 흘렸던 본인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상 살아가는 삶도 교사들은 랩런트들에게 한마디씩 어필해 줄 필요가 있어요. 들어놓으면 도움 될 겁니다. 이런 거 할 줄도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후대들에게 이런 것들을 알려주어야 할 삶의 여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렘넌트들이 이런 거 얘기해 주면서 렘넌트들이 왜 사는지, 사는 이유 가르쳐야 돼요. 왜 렘넌트들이 나는 공부를 해야 되는지, 공부할 이유 복음적으로 해석해 줘야 됩니다. 내가 왜 세상에서 성공해야 되는지, 성공 이유, 이거를 자꾸 알려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렘넌트 때는 그 멀리 내다보는 렘넌트가 드물거든요. 당장 공부만 하는 거라 그냥. 미래는 잘 생각 안 하고. 그러니까 공부하는 게 엄청 힘든 거예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우회 거를 알려줘야 돼요. 너는 하나님의 이유 있어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너는 공부 그거 위해서 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 너는 공부하는 거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성공해야 돼. 이렇게 해야지. 성공해. 그래야 잘 먹고 잘 살아. 성공해. 힘든 겁니다. 힘든 거예요. 그러면 이 렘넌트가 힘들고 어려울 때 뭐예요? 예수님 바라볼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 바라볼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정상이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힘들 때, 공부가 안 될 때, 그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공부라는 게 여러분 다 해봤잖아. 잘하고 싶지 누가 공부 못하고 싶은 렘넌트가 어디 있어. 다 잘하고 싶지. 그죠? 근데 열심히 해도 나의 한계는 그거거든.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계속 찍어버리면 잘못하면 애들 돌아버립니다. 그래서 공부 잘한다고 다 잘 사는 것도 아니고 못한다고 다 가난뱅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백이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복음 안에 잘 세워주기만 하면 이거는 나중에라도 될 수 있는 거예요. 나중에라도. 엄청 중요합니다. 삶의 이유를 렘넌트 때부터 가르쳐야 돼. 너 왜 살아야 돼? 질문 자꾸 해보세요. 렘넌트야? 너 한 주간 잘 지냈지? 너 왜 살았어? 왜 살아? 일주일당 뭐 때문에 살고 왔어? 자꾸 질문 던져야 돼. 이게 철학적 질문이거든요. 철학자들은 질문부터 시작합니다. 왜 살았냐 이게? 왜 밥 먹어? 저는 그런 거 많이 얘기했어요. 우리 친구들하고. 철학책은 좀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등학생, 대학생들 철학책 좀 읽을 필요가 있어요. 질문부터 봐야 돼요. 렘넌트들한테 우리 교사들 질문 던져야 돼. 왜 공부해야 돼? 왜 살아야 돼? 너 오늘 왜 밥 먹었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밥 잘 먹었냐? 잘 먹었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왜 밥 먹었냐고 물어보세요. 그럼 생각하게 만들어. 렘넌트들을 자꾸 생각을 하게 만들어야 돼. 철학적 사고관을 길러주는 것 중요합니다. 그것이 어른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는 옛날에 그리 안 살아는 사람들은 그게 잘 안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지도자적 성향을 길러주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얘기해 줘서 세상의 모든 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맞춰야 돼요. 사업하는 사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여러분 사업하는 거야. 이 코드가 주님과 맞으면 여러분 하는 일에 복 주세요, 하나님. 이거 안 맞추죠, 자꾸. 하나님을 그냥 보조로 다 써먹으려고만 하니까 안 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사도행전 어떤 언약을 전달해야 되느냐.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 충만입니다. 이거 전달해야 됩니다. 너 힘들지? 성령의 능력 받아가지고 하면 되잖아. 기도해자. 엄마가 기도해줄게. 너도 기도해라.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자. 그래. 가정 예배 딱 드리고 성령 충만, 지혜 충만, 성령 역사해달라고 막 기도하고. 그래 힘을 주고 일할 수 있도록, 힘을 주고 공부할 수 있도록. 그 어른들이 해줘야 돼요. 어른들이. 자, 성령 충만, 오직 성령. 오늘 본문도 읽었잖아요. 일단 뭐죠? 1절로 4절, 특히 4절, 5절 성령 세례.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기다려라. 8절 1장 8절 성령 임하면 권능 받고 땅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이 다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 약속하셨잖아요. 증인 되리라. 권능 받고 증인 되리라. 이거를 붙들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성령 충만 받게 됐고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시작입니다. 오늘날도 똑같아요.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 날이기 때문에 렘넌트만 말 자꾸 하는데 산업인들 저리 가야 돼요. 성령이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지혜와 지식이 충만한 거예요. 삶의 지혜를 주는 게 성령 역사. 성령은 여러분 후원자예요, 후원자. 예. 여러분의 보호자, 동역, 후원하는 분이에요. 예. 밀어주시는 분이.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걸 해낼 수 있다 이게요. 예. 금방 말씀드렸죠. 성령 창조의 영이요. 창조의 영이요. 예, 성령 충만하면 목숨도 걸리는 거예요. 그래 초대교회 성도들 성령 충만하니까 목숨 걸어버린 거예요. 복음 전하는데. 예.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안전뱅이 이렇게 버리잖아 그냥. 그죠? 빌립 집사님 귀신 쫓아내버리고 병 고치고 막 역사 일어나잖아요. 그죠? 예. 고넬료 집에 가서 베드로 복음 전하는데 막 사람들이 은혜 받고 막 방언을 말하고 막 역사 일어나잖아요. 이 사람 다 변화되는 거예요. 변화. 예. 바뀌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 이게. 영적인 세계의 역사다 이게. 악한 영이 역사하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지. 막 타락해버리고 문제 되는 거지. 그건 악한 영이 역사해버리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을 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리 렘넌트들이 이런 말을 듣지를 못해가지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왜 살아야 되는지 흔들린다면 안 되겠다 이 말이에요. 이 얘기를 계속 해줘요. 노래를 삼으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노래 삼으라고 신명기 33장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을 노래 삼으라고. 부모들이 이걸 노래 삼아 얘기해야 됩니다. 결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좀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중요하니까. 뭐도 알려줘야 되느냐? 예수님의 재림. 이것도 렘넌트들이 알아야 됩니다. 왜? 이 말 속에는 여러 가지가 들어있어요. 세상은 영원하지 않다. 물질 세계는 언젠가 없어질 것이다. 우리 인생은 길어야 100년, 150년밖에 못 산다. 이런 것들을 알려줘야 돼. 예수님 때가 되면 오신다. 다시 오신다. 오늘 본문에 그랬죠. 그죠? 그래서 세상은 반드시 종말이 있다는 거 알려줘야 됩니다. 종말이 있다는 거. 개인 종말 있습니다. 시대 종말 있습니다. 지구 종말도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하는 소리, 지구가 어느 날 없어지는 날이 온다 이게. 그리고 뭐도 알려줘야 되느냐? 예수 재림을 생각하면서 사람은 영원히 존재하는 영혼이 있다. 영혼은 죽지 않는 존재다. 영혼은 죽지 않는 존재다. 사람이 죽으면 몸은 흙으로 영혼은 다른 세계로 가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으로,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창세기 3장 문제 때문에 지옥으로. 이거 알려줘야 돼요. 인생이 살다가 죽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 자살해버려도. 뭐 살기 힘들면 자살해버려요. 죽으면 아무것도 없다며. 안 살고 죽어버린 거예요. 힘들고 그러면 못 견디면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요, 이게 분명하지 않은 사람들은 성공해가지고도 자살해버려요. 보세요. 누구 때문에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 5명이나 죽었다잖아. 5명이나. 그렇잖아요. 그죠? 이재명 씨 때문에 밑에서 일하는 사람 5명 다 죽었잖아. 자살해 죽었잖아. 예. 자기 압박해 들어오니까. 그러면 안 되죠. 천국 지옥 내세 분명히 있다는 걸 렘넌트들이 알아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알려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먹고 살아가면서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뭐 하길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삶에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하길 원하느냐라고 할 때는 베드로전서 1장 9절 영혼 구원 받기를 원하시고 영혼 구원을 위하여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육신은 아무리 도와줘도 한계가 되면 죽고 마는 것입니다. 육신을 돕는 것은 잠깐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어 생명을 얻게 해주는 건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 선행은 예수 믿게 도와주는 게 진짜 선행이에요. 영원한 선행이에요. 그거는. 육신적 선행은 잠깐 하고 마는 거예요. 잠시적인 거예요. 그거는. 그러면 선행하지 말아라. 그 소리는 아니지. 도와줄 수 있으면 밥도 사주고 좀 옷도 사주고 그러면 좋지.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진짜 도와주는 건 영혼을 살리는 것이 진짜 도와주는 거예요. 영의 세계를 모르는 사람이면 못 알아듣겠지만은 하나님의 은혜 받은 하나님 자녀들은 내세가 있다는 거 분명하니까 이것까지 중요한 건 없다, 이게. 육신은 잠시, 영혼은 영원한 존재다, 이게. 그래서 이 가치관이 영적 가치관을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영적 가치관을 갖고 살아야 돼요. 영적 가치관을. 세상 거 다 시간 되면 없어질 거고 생겼다가도 없어졌다 다시 생겼다가 또 없어졌다. 이게 다 물질이요. 세상 것에 목매면 안 돼요. 영적인 것에 우리 삶을 투자해야 돼. 공부 왜 하느냐? 영원한 세계의 일을 위하여 오늘 공부하는 거예요. 엄청난 거죠. 그렇게 알아들으면.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꼭 이런 언약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이, 교사 선생님들이 이 흐름을 노래 삼아 알려줘라. 노래 삼아서 얘기해줘라. 노래를 삼아라. 노래를. 우리는 마가다락방의 성령 충만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후대들이 성령 충만해서 성령 인도 받기를 위하여 집중적으로 우리가 기도해 주면서 우리 렘넌트들을 푸시하는 어른들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